오늘 감사가 먼저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세 가지 저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 가지 인생의 저주, 이게 뭔가? 그의 말을 들어보면 질병이나 또는 실패나 배신당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저주인가? 첫 번째는요, 인생의 저주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 믿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믿어지지 않는 것. 아직까지 그 닫힌 심령, 그거 자체가 저주받은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을 저주라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도 않고, 설교를 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어떤 분은 거꾸로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 아멘을 안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거 주십니다 이러면 또 맞아, 하나님 나한테 어려운 것만 주시. 안 좋은 거는 아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하십니다 이러면 그냥 아멘이 이렇게 아멘을 삼켜 꿀꺽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감사의 마음이 잘 생기지 않고, 마지막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들하고 나눕니다. 감사하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하면 성령님이 신방 오시고, 불평하면 사탄이 신방 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신방을 오시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귀가 신방 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함으로 다 성령님의 신방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통찰력 있는 명언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잘 들여다보면 감사함을 가지기보다는 불평이나 원망에 젖어들기가 쉽죠. 근데 진짜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래요. 감사의 반대는 당연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반대는 당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인생 내 힘으로 내가 벌어들인 거고, 내 건강 내가 지킨 건데, 이런 당연히 여기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의 반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연히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막 간절하게 해놓고 하나님 들어주시면 우연이 된 것 같은데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이게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옛날에 예수님 때는 더 심했죠. 불치병이죠. 걸리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칠 수도 없거니와 이미 유대 사회 자체는 나병이 걸렸다, 사회적으로 격리돼 버립니다. 아예 그 마을에 접근 자체를 못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니다가 예수님에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는데 그 중에 몇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할까요? 한 명. 10명 고쳐줬는데 한 명 감사합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10%. 여러분, 이 통계가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100 중에서 우리가 10을 감사하면 많이 감사할 거예요. 교회를 따져봐도 그렇대요. 성도가 10명이면 1명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대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통계 굳이 꼭 통계 따라야 됩니까? 우리 10명의 성도면 10명의 성도, 100명의 성도면 100명의 성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100% 감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우리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맞는 감사의 태도인데 보통은 어떻게 사느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배은망덕이라 그러죠. 배은망덕. 성경은 은혜를 돌에 새기는 습관을 가져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돌에 새기는 습관을 가져라. 그래서 오늘 보면요, 아주 이것이 습관이 된 성경 시인, 성경의 기록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6편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이 사람은 시편 136편이 1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작을 뭐로 하느냐? 감사로 시작합니다. 감사로 시작합니다. 마지막을 뭐로 맺느냐? 감사로 맺습니다. 여러분, 찬양 감사로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 감사로 시작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에 시작이 감사고 끝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도 습관이지만 감사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습관이 오래되면 체질이 됩니다. 모든 습관이 체질이 됩니다. 이 체질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요. 체질이 오래되면 자신의 인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작은 습관부터 바꾸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의 습관을 가진, 감사의 체질이 되어지는, 감사가 그냥 체질화된, 감사가 인격이 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항상 감사를 먼저 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감사하는, first thank, 먼저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의지적으로 감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의지적으로 감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136편 첫 구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했죠. 근데 이 시편 136편뿐만 아닙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나오는 감사를 찾아보면 감사가 앞부분, 첫 부분 가장 앞섭니다. 시편 106편 1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18편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를 기록한 기록자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감사할 환경과 조건과 자기의 머리로 그 감사들이 다 이해되어서 감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에게 쫓기고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지위가 박탈당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시를 쓰고 고백하기를 가장 먼저 감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역대하 7장 3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세 보십시오. 돌을 깐 땅에 엎드려서 감사하는데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In everything give thanks. 모든 것에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이런 퀘스천이 생깁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이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말이야.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치는 거야? 감사는커녕 화가 나는 게 당연한데 나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따라오지도 않고 이해도 되고 납득도 되지 않는데 이렇게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정직한 게 아니야. 하나님, 저는 감사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납득이 안 되어서 감사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세운 계획대로, 제가 구하는 기도대로 응답을 빨리 해주실 때에는 참 감사가 너무 쉽게 나와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제게 발생했을 때 감사가 먼저 나오지 않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친구 목사님이 쓰신 책을 받아서 제가 읽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청년 때 말씀을 늘 놓고 고민을 하셨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이 자꾸 자기한테 부딪히는 거죠. 학교에 통학하기 위해서 산 자전거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감사해야 됩니까? 범사에 에브리띵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끼는 마이마이, 그때는 이제 한국에 마이마이라고 있었죠. 그 카세트 그거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감사해야 됩니까? 도저히 이 말씀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 청년의 때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제가 일단 먼저 감사부터 하겠습니다. 이해는 도저히 안 되는데 먼저 제가 감사부터 할 테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저한테 그 이유는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목사님은 정말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상황이 발생했을 때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도무지 하나님 뜻을 모르겠는데 언젠가 때가 되면 알려주실 줄로 믿고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되겠다. 저도 그래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감사부터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언젠가 때가 되면 꼭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감사를 의지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무지성,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믿음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죠. 믿음 가지고. 때로는 길고 거친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는데도 말입니까?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금 대신 약속 어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 약속 어음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어음은 절대로 부도 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면 곧바로 그걸 현실화 시켜주시고 곧바로 현금을 주시지 않고 왜 약속을 주시고 약속 어음을 주실까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약속 어음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그 약속 어음을 주셨는데 언제 그것을 현실화 시켜주셨습니까? 25년 후에 100살이 되었을 때 손자 야곱은 85년 후에 얻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죠. 약속음을 먼저 주신 겁니다. 그 꿈을 꾸고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 가나안에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자기 아버지와 친지들 다 이집트로 이주를 했죠. 다 이주했습니다. 이주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너희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현금을 주시고 현실화 시켜주시는데 만약 하나님 이거 바로바로 주시면 안 됩니까? 딱 얘기하면 바로바로 주시면 안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바로바로 주시는 현금 박치기를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거래의 대상으로 여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약속음이 현실화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현금보다 더 중요한 그 응답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약속을 부도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음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그 이유가 오늘 말씀 시편 136편 1절에 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냐 하면 그는 어떻다고요? 선하시며 God is good.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만 하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왜? 하나님 선하시고 우리는 선하지 않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인자하심이 한국말로는 이렇게 인자하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래 말은 헤세드입니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를 한국말로는 인자하심으로 옮겼는데 영어로는 때로는 mercy 이렇게 옮기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NET 버전으로 영어로 옮겼는데 참 잘 옮겼어요. His royal love endures.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뜻 안에는 인자, 자비보다 더 핵심되는 기본 뜻이 무엇이냐 하면요. 충성스러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뜻이. 아니 누가 누구를 충성스럽게 지키고 보호하고 섬긴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선하신 하나님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가 흔들리고 당연시 여기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한번 약속을 주신 자에게는 영원한 헤세드의 사랑으로 한번 헤세드 하시는 게 아니고
영원히 우리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 그러한 신실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백을요, 이 믿음의 고백을 언제 해야 됩니까? 특별히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어떤 때는 그래요. 아유, 내 찬양할 자격이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충성스러우시대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예쁘게 하고 그럴 때만이 아니라 영원히 말이에요. 예배할 때도. 여러분 좀 예배하러 나오실 때는 다른 때보다도 다른 때 어디 식당 가고 하실 때 어디 돈이 좀 많으실 때 식당 가실 때는 탁 그냥 가슴을 탁 펴고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시면서 좀 약간 라면 사 먹을 돈밖에 없고 이럴 때는 식당에 들어갈 때도 약간 이렇게 쭈구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좀 여러분 죄 지은 거 있습니까? 죄야 뭐 다 지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다 이 사함 받고 용서받은 하나님 백성들 자녀들 아닙니까? 그럼 교회 오실 때도 꼭 뭐 조금 덜한 사람처럼 숙제 덜 해온 학생처럼 그렇게 오시지 말고 그냥 딱 차를 세우실 때도 그냥 딱 세우고 문을 열 때도 이렇게 열지 말고 딱 열어가지고 여기 들어오셔서 막 인사하실 때도 막 안녕하셨어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막 자꾸 뭘 삼키지 말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집사님 오랜만입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좀 하셔요. 담대하게 기도할 때도 감사로, 물질을 사용할 때도 감사로, 또 섬김으로, 이웃 사랑으로, 나눔으로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올해 이거 올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계속 기도했는데 이 약속의 아직까지 하나님 답을 안 주시네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실현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합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 속에서도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수모를 당하고 삶의 고난의 파도와 비바람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향기로운 예물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떠난 감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떠난 감사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이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합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일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루어졌네요. 그럴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신에게 감사합니다. 이게 기복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담대하게. 박윤선 목사님은 그의 주석에 감사에 대한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자초지종 보혈입니다. 자초지종 보혈입니다. 모든 일의 기본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보혈을 떠난 감사가 없고 보혈을 떠난 봉사도 없습니다. 보혈을 떠난 선행도 없습니다. 정말 통찰력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감사가 꼭 이렇게 예수님과 연관을 지어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러면 우리 몇 가지 적용을 간단하게 해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요, 추수감사절 한 주간 동안 감사를 이웃과 좀 나누어 보십시오. 뭐 이웃과 나누라니까 막 거창하게 뭐 또 이게 싸들고 가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지만, 여러분 이메일로 한국에 계신 분에게, 다른 지역에 계신 분에게, 타주에 계신 분에게 이메일로도 감사할 수 있죠. 문자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땡큐 카드로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질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실천해야죠. 실천해야죠. 감사를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는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들, 농부의 행복은 뭐죠? 이 열매가 나올 때잖아요. 농부의 행복은 열매가 쫙 거두어질 때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나온 걸, 추수한 열매들을 가지고 자기 창고에 딱 넣어놓고 배 두드리면서 내가 앞으로 이 열매를 보면서 배부르게 살겠다. 그건 어리석은 농부예요. 팔든지 나누어 주든지 자기에게 풍성하게 수확된 것은 나누어야 돼요. 어느 날 배 두드리고 그 창고만 생각하면 좋아하다가 창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벌레 먹고 녹슬고 곰팡이 피고, 여러분 우리 음식들 중에서 살 때는 꼭 먹어야지 했다가 냉장고에 오래 있다가 그게 막 곰팡이 피고 이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자기의 힘 닿는 대로, 굳이 물질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카톡에 문자 하나라도 한 해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한 해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라도, 전화기가 그러시면 다른 방법으로도. 두 번째는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여러분 꼭 개인적으로 드리십시오. 가정적으로 드리십시오. 제가 이번 주 오늘 추수감사 가정예배 순서지를 제가 준비를 했다 그랬죠. 가실 때 꼭 픽업하십시오. 가족들과 당일날 예배 드리십시오. 영어로도 되어 있어요. 영어로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를 물질로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헌금 설교를 거의 잘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고백에 자기의 물질이 표현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 추수감사 헌금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다음 주에라도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의 형편대로, 우리 형편대로 하실 수 있는 거 하는 겁니다. 우리 형편대로. 이왕이면 감사의 제목을 적으셔서 헌금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물질적인 신앙 고백이 인색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오늘 단 하루만이 아니라 1년 365일 매일매일이 감사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날마다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떤 날은 없고, 어떤 날은 있고, 어떤 날은 너무 춥고, 어떤 날은 너무 따뜻한데, 어떤 날은 밤이 너무 긴 것 같은데 어떻게 매일매일 365일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365일 우리의 감사 고백의 그 기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나라의 고통 가운데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내 관점으로 감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관점에서야 감사할 수 있도록 바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계속 자기의 시선 안에서, 우리의 시선 안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꾸만 하나님, 내 인생이 잠수함처럼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심령,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구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주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이 올 때 씨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드리는 우리의 이 감사는 주님의 헤세드의 그 충실한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약속음을 현실로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이웃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365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관점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헤세드의 그 사랑 앞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라 오늘 하루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365일 우리의 삶에 먼저 감사하는, 감사부터 드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